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의문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답의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인가? 오늘 시인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의 이 지속이 언제까지 되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4번이나 반복하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고 또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지 않고 어쩌면 더 악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잊으셨나? 자신의 존재를 잊으셨나? 기도를 잊으셨나? 응답을 잊으셨나?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숨기시나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 현실의 고통을 이제 아프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계속해서 근심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원수는 이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질문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 비난에는 차이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건 대화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드리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질문을 하시면 응답을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셔도 좋고,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리셔도 좋고, 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만 비난은 좀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 뜻대로 답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
비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한 때에 선하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비난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는 그 질문과 함께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는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시인은 이제 긴 시간의 고통과 더불어서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반응을 이제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때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때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의 이 기도의 응답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용하다고 하는 뭐 점쟁이나 아니면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뭐 대언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은 듣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더딘 만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또 더딜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시인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시인이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응답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한 서너 가지 열거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이제 이 자신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승리를 선포하는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도 호소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적들이 기뻐하는 상황,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승리하고 이방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과 함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셔야 되는 내용조차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시에 따라서는 이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시인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가 아니라 띄울 정도로의 고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정말 눈이 멀도록 눈물과 함께 이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응답의 요구는 제가 봤을 때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볼 때와 대적만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이름만을 위하여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던 열정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쟁의 경험이 쌓이면서 죽을 뻔한 위험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대적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사실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자신이 한없이 위축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대적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는지 그는 이제 지금 시의 마지막 부분을 선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5절에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까지도 믿고 기쁨의 선포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선포,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태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이 잘 보여주었지요.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별로 좋아질 게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 이 바벨론에서 머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을 받잖아요. 그 도전을 받는 중에 이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어두움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빛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시인은 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앞서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던 이 시인의 애절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 시간은 달라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때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환난 중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읽은 이 시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질병과 싸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과 싸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여야만 합니까?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간과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고난과 장애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마다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남은 질병과 통증과 고통과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난이 변하여 부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있는 진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폭염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중주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들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